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사랑.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사랑.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보니게는 동네 이름인데 페니키아라는 동네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뜻은 시리아 지역에 속한 페니키아, 보니게라고 불리는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하나가 있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귀신 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귀신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이면 내 딸이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마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한 번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딱 한 번의 사건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하네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대꾸를 하네요. 듣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지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간청을 했던 모습이 문법적으로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차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세요. 멀쩡하던 사람도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또 병든 사람을 보시면 그냥 못 지나치세요. 그냥 다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찬양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들어도 못 들은 척 오히려 기다리다가 한 말씀 하셨는데 이 여인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종차별입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떠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인으로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거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알 턱이 없죠. 우리야 성경 전체를 다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나간 모든 일들을 막 이렇게 조각난 퍼즐들 맞춰보니까 이게 맞춰지니까 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지. 이 여인은 이런 전후 사정을 몰라요. 그냥 들리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개 취급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대가 나를 개 취급하니까 개여도 좋으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 표현대로 그냥 개 취급했습니다. 멀리 혹시라도 먼 여행길을 가다가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의 땅을 우회해서 가고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을 밟아야 된다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발에 묻은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개 취급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수모를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목적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아픈 말이어도 그걸 아픈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는 더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 가운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우선이었던 거죠. 이 정도 수모쯤이야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자식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괴치를 받아도 괜찮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만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든지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나를 정말 개처럼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큼은 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단순한 부모님의,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딱 맞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을 내어 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렇게 창조하셨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랑의 울타리를 뛰쳐나가 괴로워하며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벌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는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요, 멸시와 천대,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그 십자가에, 나무에 한 번 달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과, 예수님은 그래도 다리를 꺾이지는 않았는데 이 창자국, 죽었는지 살았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멸시와 천대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나를 포기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의 고백이, 사랑하는 딸을 위한 어머니의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곧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참혹한 죄의 고통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곳에, 천하고 천한 곳에, 죄 많고 사망이 가득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죄인들 중에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고통을 견디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수치를 참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고도 기꺼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자녀를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참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또 수모를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죽음도 참아내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이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깨닫지도 못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내가 조금 죄 지은 것,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곧 참을 수 없었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견뎌냅니다. 그것이 어떤 수모를 내게 준다 해도 참아냅니다. 그것이 어떤 아픔일지라도 마침내 이겨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냈고 마침내 자신의 딸을 고쳤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을 향한 사랑이 간절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은 마침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간절함은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십자가를 아마 또 지라고 하면 예수님 또 지실걸요. 그러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다시 지실 수가 있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신을 내어 주고서라도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